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맞지만 이까야 그중에서도 11번째 경전인 작은 사자후경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맞아요. 그 내용이 마치 사자가 딱 포효하는 것처럼 당신 가르침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오직 자신의 가르침 안에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진짜 수행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가르침에는 그런 수행자가 아예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비구들한테 이걸 사자후처럼 당당하게 외치라고까지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다른 가르침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걸 이제 파고드는 경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논진 같은 구조겠네요. 만약 다른 수행자들이 와서 아니, 당신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첫째는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네, 스승. 둘째는 그 가르침, 법에 대한 믿음. 셋째는 계율을 아주 온전히 지키는 그 실천. 아, 계율. 그리고 넷째는 함께 수행하는 좋은 도반들입니다. 뭐 제가자든 출가자든 다 포함해서요. 이게 바로 스스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다. 이 말씀이 신부죠. 흥미롭네요. 스승, 가르침, 계율, 도반. 그런데 사실 이런 요소들은 다른 종교나 수행 체계에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만 진짜 수행자가 있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요? 네. 궁극적인 목표, 니타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냐 아니면 여러 개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답은 당연히 하나겠죠. 궁극적인 건데. 그렇죠. 하나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 목표라는 게 탐욕이나 뭐 성냄, 어리석음, 가래, 집착, 잘못된 견해 이런 거 막 끌리고 반발하고 머릿속으로 관념놀이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상태냐?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상태냐?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뭐 스승이 있고 계율 지키고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는 그 최종 목표의 질이 다르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탐욕이나 집착 같은 게 있냐 없냐 여기서 딱 갈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경전에서는 다른 외도의 수행자들도 뭐 바르게 대답한다면 당연히 그 궁극적 목표는 탐욕 같은 게 없는 상태라고 인정할 거다. 이렇게 봐요. 아하. 여기서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딱 지적하세요. 극단적인 견해요? 네, 존재는 영원하다는 상천, 아니면 죽으면 그냥 끝이다는 단견, 이런 견해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견해들이 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거기에 어떤 매력과 위험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면 결국 탐욕이나 성냄 같은 번뇌에 묶여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음. 반면에 이걸 있는 그대로 알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결국 목표의 질적인 측면하고 또 그 목표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해, 특히 집착에 대한 이해의 깊이,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군요. 이 집착 얘기가 좀 더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경전에서 네 가지 집착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에 대한 집착, 이걸 케무 우파다나라고 하고요. 네,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둘째는 견해에 대한 집착, 뭐 자기 생각이나 사상 같은 거 있죠. 뒷두 우파다나. 아,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거요? 그렇죠. 셋째는 계율이나 어떤 의례 자체에 대한 집착, 시라 바투파다나라고 하고요. 마지막 넷째가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 어따바도 우파다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죠. 와, 감각적 욕망은 그렇다 쳐도 견해나 계율, 심지어 나라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한 집착까지 문제 삼는다는 건 정말 날카로운데요. 예를 들어 뭐 좋은 도덕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거, 그것 자체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스승들이 우리도 집착에 대해 다 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각적 욕망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특히 그 뒤에 말한 견회, 계율이라 의례,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 이런 건 아주 미묘해서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해에 그치니까 잘못 설해신 것이고 진정한 어떤 벗어남이나 완전한 고요함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집착의 뿌리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게 결국은 가래, 타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세요. 뭔가 얻거나 피하려는 그 마음이죠. 가래예요. 네. 근데 그 가래는 또 어디서 오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느낌, 외다나에 대한 반응에서 온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은 붙잡고 싶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고 싶은. 느낌에서 가래가. 네. 그리고 그 느낌은 또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파사에서 생겨나고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근본적인 무지, 아비자, 즉 모든 것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그 유명한 연기의 고리를 여기서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작은 사자우경은 부처님의 그 강한 자신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믿음 차원이 아닌 거죠. 네. 궁극적인 목표의 본질, 그리고 특히 그 네 가지 모든 종류의 집착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 완전한 이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욕망뿐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견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계율, 심지어 나라는 관념 같은 아주 미묘한 집착까지 남김없이 이해해야만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무지를 타파하고 진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단순히 우리 종교가 최고다 이런 선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란 뭘까?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강하게 묶여 있지?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게 탐욕이나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까지도 돌아보게 만드는 바로 그거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것만은 정말 옳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이 경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그것이 아주 미묘한 형태의 견해에 대한 집착이나 계율에 대한 집착은 아닐지, 그 믿음이 어디서 왔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는지, 동시에 혹시 어떤 한계나 위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